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서인 자전성공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중국 좌전성공. 거기에 보면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위나라의 무왕, 위나라 임금인 무왕이 아주 예쁜 절세미인의 젊고 아름다운 애첩을 아주 아끼는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몸에 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불러서 유언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아무래도 오래 살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거든. 저 내 사랑하는 저 애첩을 어디 좋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관습대로 하면은 같이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생매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죽고 나거든 좋은 곳을 찾아서 네가 개가를 시켜주거라. 그래 잘 살게 하거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고도 이제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임종할 때가 되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왜? 아니 저기를 혼자 못 가겠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걸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밟혀. 부모가 늘 그러잖아요. 저 자식이 밟혀서 못 간다. 자식 때문에 뭐 어떻게 못 한다. 그게 나중에 다 합니다. 그래도. 네. 누가 박수를 치셨나?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은 몸이 가볍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뚱뚱한 사람은 옆에 사람 10번 칠 때 한 번 치더라고. 내가 어디 법회에 가서 유심히 봐서요. 막 치는데 어떤 사람이 빨리 안 쳐. 몸이 뚱뚱해. 그러니 몸이 뚱뚱하면 박수도 빨리 못 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작 죽을 때가 되니까 세상에 이제 애착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애착을 어떻게 다 끊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큰 제를 하거나 천도를 할 때는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유독 금강경 하잖아요. 금강경 많이 하잖아요. 금강경은 능단금강이라 그래서 능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거다. 애착이고 집착이고 뭐고 다 그냥 금강경이 그게 온도가 한 3000도씨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경 속에다가 한번 넣다가 빼면 웬만한 집착은 다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옛날 말대로 저승길은 꽃길인가, 벌나비도 이딴 말가. 이대로는 못 가겠다. 내가 이대로는 못 가겠으니까 내가 죽거들랑 저 애첩을 같이 매장을 해서 같이 내가 저 길을 가도록 유언을 정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유언이 2개라. 유언이 2개 아니요? 아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무왕이 정말 임종을 했습니다. 과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 부왕의 유언인데 또 많은 그 조정 대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대왕이 유언을 남겼는데 아들 과가 어찌 걱정이 안 됩니까? 그 이제 고민을 곰곰이 합니다. 그 첫 번째 유언을 따르자니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요. 또 두 번째 두 번째 유언을 거스르자니 자기 부왕에게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아니요. 그래도 첫 번째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이고 그래도 더 건강하실 때,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있을 때 한 거니까 제정신이 있을 때 한 유언 그걸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막 조정 대신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이제 새 어머니죠. 그래가 저 먼 곳을 보내서 좋은 곳으로 개가를 해서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섰는데 진나라 두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위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처 다시 말하면은 그 대왕이 임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혼란스러울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대항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격을 하다가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면서 자기들이 도망온 자리를 이렇게 돌아서 내려다보니까 이상하게 백발 노인 한 분이 허공을 막 이산저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뭘 하느냐 하면 풀잎을 엮어요. 이렇게 풀잎을 막 머리를 따듯이 엮는 거예요. 그 초원에 풀을 막 엮어요. 그래 이제 진나라 두해가 이 위나라가 태각을 하니까 그때다 하고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 진격을 해 오면서 보니까 말이며 사람이며 전부 이 풀 올감에 발이 걸려가지고 전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진격을 못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하고 진나라는 태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위나라가 승리를 해요. 그래 위나라 임금인 과가 도대체 그 노인이 누군데 저 벌판을 뛰어다니면서 저렇게 나를 도와줬을까? 그래 돌아서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뭐 그 자리에 있습니까? 몇 날 며칠을 그 노인 만나기를 원했더니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저는 그 대왕의 부왕 아끼던 그 애척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왕자께서 부왕의 그런 유언도 다 거스리고 제 젊은 딸아이를 구해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서부터 신세진 사람에게 무엇을 갚는다 할 때 뭐라 그래요? 결초보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매질결자, 결속한다. 풀초자. 풀을 이렇게 올가미를 결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줬다. 그 은혜를 다 갚았다. 그래서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울러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국에 한백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백유의 어머니는 아주 성격이 불같아.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요. 화를 잘 내. 그래 아들이 뭘 잘못하면 늘 회초리를 들고 매질을 했어요.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유가 한 번도 그 어머니로부터 저 회초리를 맞으면서 운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운 적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날 뭘 잘못해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회초리를 맞는데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회초리를 놓고 네가 한 번도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 자기 어머니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백유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으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매를 맞으면서 아픔이 클 때마다, 통증이 클 때마다 어머님 기운이 아직 많이 남으셨구나. 그래서 더 사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늘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머니로부터 회초리를 맞아보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어머니 기운이 다 해가는데 이 세상에 울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런 부모와 자식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보라고 하는 사람이 무제보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보살이 한 분 계셨는가 봐요. 그래 이제 그 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사천으로 길을 떠납니다. 멀리 사천성으로 길을 떠나는데 도중에 어떤 노인을 만나요. 만나. 그래 자네는 그래 행상을 차려입고 어딜 가느냐. 그러니까 무제보살을, 다시 말하면 보살을 친견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보살을 친견하는 것보다 부처를 친견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보살보다는 부처님이 더 높으시니까 이왕이면 높은 사람 만나는 게 낫지 그 보살을 뭐 하려고 만나냐. 그러니까 이 양보가 그러면 어디 가면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장 되돌아가거라. 되돌아가면 다시 말하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불을 몸에 두르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부처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서 집으로 옵니다. 해가 다 저물어서요. 집에 불이 꺼지고 자기 어머니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자식이 어머니 부르는 소리는 그야말로 관세음보살 같이 알잖아요. 나는 어머니들은 다 관세음보살일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이 1000개면 그게 무슨 사람 아니죠. 그건 무슨 괴물이지. 우리가 천수천안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은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다. 그게 뭐 그렇게 흉물스러운 게 어디 있어. 마음이 자비로우면 마음에서 자비의 손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비의 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비로 세상을 보면 눈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손, 자비의 눈, 자비의 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문을 막 두들기고 어머니를 부르니까 집 나간 자기 아들 목소리거든요. 그러니 그냥 옷을 대강 입고 자다가 그냥 잠자리에서 뛰쳐나온다는 것이 그냥 덮고 자던 이불을 그냥 대강 두르고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그냥 좌우 신발을 거꾸로 그냥 신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부모를 잘 모시는 거, 잘 봉양하는 거, 그것도 또한 참으로 큰 복을 짓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경이 그 부처님 경전이 초기 경전에서부터 쭉
효에 대한, 효행에 대한 말씀을 해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지광경, 뭐 우람분경, 목련경, 실지 부모운중경은 중국에 와서 만들어진 경전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위경 목록, 위경,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 목록에 부모운중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중국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은 그때 이제 도교 사회니까.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대중과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불교의 효,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운중경 같은 것을 중국에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고령화되고 또 이렇게 다 핵분열되고, 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질이든지.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를 동양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혼자 그냥 떨어져서 따로따로. 그 오죽하면은 주머니 돈이 효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멀리 있는 자식은 소용없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놈이 효자다. 이건 언제든지 내가 그만 필요하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자식은 그게 됩니까? 네, 바쁘다 그래. 또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안 바쁘면 불러다가 야 이놈아, 내가 오늘 절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 이렇게 키워가지고 너 먹고 살도록 해놨으니까 날 태우고 절에 좀 가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네가 바쁜데 내가 그냥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대강 이래 가지 뭐. 그러니까 공덕 지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복 지을 기회를 자꾸 빼앗는 거라. 자꾸 불러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그 자식이 또 자기 자식들 데리고 또 절에 올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다 가서 할게. 네가 바쁜데 뭐하러 가느냐. 업이 다 틀린데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란분경이나 목련경 같은 거는 다시 말하면은 돌아가신 그런 이제 저승지향적인 사상이 강하고, 살아있는 현존하는 부모에 대한 그 이야기라든가 효는 그게 이제 부모 은중경에 설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현재 살아계신 부모, 또 먼저 가신 조상님들. 그래서 현세와 전세, 이세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공을 쌓고 또 복을 짓는 것이 바로 이제 백중이 가진 큰 뜻입니다. 내가 4년 동안 뭐 할 얘기 다 했잖아요. 뭘 자꾸 그래도 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사중 스님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큰 일을 차질 없이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회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불자님들이 적극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8월 달에는 대구가 덥다고 얼마나 더운지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한번 뛰어본답니다. 그러니까 그 육상 경기대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위도 이제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무엇이든지 잠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남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함께 늘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홍비
천말 적유사하고 인거황천 명 제가로다나 담을 저 하늘 끝을 떼지어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그 발자취를 백사장에 남기고 적유사, 발자취 적자, 남길 유자. 인거 황천 명제가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황천 가잖아요, 황천.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도 물은 필요한가 봐. 갈증은 시켜야 되나 봐. 그러니까 동양에도 저승에 가면 그 우물이 있다, 물. 서양에도 레떼의 강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황천으로 가고 이름만 살던 집에 남겼구나. 이상으로 백중사제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